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7년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의 분위기가 본인이 떠날 때보다 많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7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면 거의 돈 얘기를 하더랍니다. 돈 버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는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튀르키예, 쿠르드, 시리아 이쪽에 강도 7.8이나 되는 엄청난 지진이 땅을 흔들면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져놓았던 모든 건물들이,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확인된 숫자만 4만 명이 넘었고 어쩌면 2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축복하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땅은 많은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면서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서 쌓아놓았던 돈으로 마련해 놓았던 모든 기반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든 지진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수완이 차서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엔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아니 무슨 불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의인은 없다. 증거가 있는데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못 믿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때로 우리는 과감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지만 안 믿어져서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도대체 못 믿겠다고. 믿지 못하게 해서 내가 말 안 듣는 거라고. 그럼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못 믿어서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 중에는 더러는 자녀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부모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 못할 뿐이 아닌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말 안 듣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서로 싸우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미워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정말 때로는 오버해서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저를 책망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지, 아무리 내가 오라도 관계를 틀어놓고 관계를 끼워놓고 사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원하시겠어요? 친구 간에나 이웃 간에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세상이 요지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 전쟁하는 것을 1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대지진의 소식,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 징조로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걸 보고 그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사람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다시 온 예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겠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진의 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릴 것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 세상이 끝나가고 있구나.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구나 하는 재난의 시작이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에이, 교회고 뭐고 안 다녀. 핍박만 오고 괴롭기만 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하다. 전에는 불법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법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주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자들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괴롭히거나 동성애자들을 왕따하거나 못되게 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통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그 금지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해마다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막 이름을 바꿔서도 하고, 그래서 반대를 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서 그러고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성애자를 용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누가 동성애자들을 박해합니까? 누가 미워합니까? 누가 함부로 합니까? 있지도 않은데 무슨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이 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냉랭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언제 오실까요?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복음을 안 들은 민족이 없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소식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하는 징조입니다. 세상 끝자락에 다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징조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고 땅이 흔들리고 집들이 무너지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곳에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곳으로 달아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살겠다고 덤벼든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길이 있다고 뛰쳐나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안전하게 쌓아놓았지만 땅을 흔드니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가 뿌리치고 떠나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19절에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악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받을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곧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순전한, 의로운, 의롭다, 순전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 동포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상납하고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면서 사는 못된 인간이라고 해서 죄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싫어했던 거죠. 삭개오는 자기 동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앞길로 뛰쳐나가더니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집에 들어간다. 저 사람 죄인인데 모르는가 보다. 다들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천국에서 잃어버린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를 찾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찾으셨는지 그 찾으신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양을 100마리 기르는 어느 목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언제까지 찾느냐입니다. 찾다가 이내 포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끝까지 찾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목자들은 양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그가 아무 사나운 짐승 앞에서 대책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양을 찾아 나가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것이 중동의 양 기르는 목자들의 삶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양을 찾은 목자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낯섭니다. 잃은 양을 찾더니 너무 즐거워합니다. 가자 해도 될 텐데 와라 해도 될 텐데 자기 어깨에 메고 갑니다. 집에 도착하더니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초대를 하더니 잔치를 엽니다. 내가 오늘 잃은 양을 찾았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는 잔치를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잃었던 양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양 한 마리를 잃었었는데 나의 그 소중한 양을, 내 생명 같은 양을 찾았네. 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드라크마는 동전이고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동전인데, 그런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샅샅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그랬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으면 잃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돈은 결혼할 때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그 선물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가치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전 10개가 끼어있는 꾸러미를 세메디라고 부르는데, 세메디를 가정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을 때 세메디밖에 없더라.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그냥 갑니다. 빚진 사람이 돈 받으러 와가지고 뭐라도 내가 찾아가겠다. 세메디밖에 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만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죠. 찾은 다음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나 오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 글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오늘 찾았네. 우리 함께 즐거워하세. 그러면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중동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유산 있지 않느냐고, 그거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부모한테 나한테 줄 유산 있으면 미리 주세요.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죄입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뒤집는, 당신 빨리 죽어요. 왜 아직 안 죽어가지고 내가 유산을 못 받게 해요.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가면서 유산을 미리 챙긴 이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친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가족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가족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재산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누가 함부로 못하고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은 위험한 데로 가버린 것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정말 이리 가운데 던진 짐승처럼, 양처럼 그렇게 험지로 가버린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이 괴롭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갑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고용해 줄 만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집에 갔는데 바다는 줬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돼지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을 기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불결한 짐승을 기르는 그런 험지로 내몰렸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끝에 가서 먹을 게 정말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쥐염 열매인데 그걸 먹고 생명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못된 짓을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한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못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를 우습게 알았다면 뭐하러 찾겠습니까? 뭐하러 기뻐하겠습니까? 뭐하러 잔치를 베풀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양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면 뭐하러 즐거워하고 뭐하러 어깨에 메고 오고 하루 종일 고생하게 했다고 찾을지도 모르죠. 동물을 학대할지도 모르죠. 즐거워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양에 대한 가치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소중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찾아낸다 하시더라도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해야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값이 지불돼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은 내심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방법 말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마다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목숨을 내놓으면 찾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찾아낼 때까지 우리를 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다 버린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싫다고 하는 시대인데 못 알아오십니까? 마음에 뭔가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겠다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덜컥 내놓으십니까? 온갖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 모든 조롱을 다 무시하고서 왜 목숨을 잃도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고 계십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주님께는 그렇게도 커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되찾고 싶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살린 걸 지혜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말씀 하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엄벌하실 수 있는 분이 약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가치가 너무도 당신께는 소중하고 너무도 커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악한 죄인들인데 당신께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이라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느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기에, 나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기에,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도록까지 버텨내십니까?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의 품에 안기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를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어도 이 몹쓸 죄인을 사랑하시고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 감사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